창세기 17장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16장에서 첫 시간에 17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어차피 이것을 그 연결, 이 말씀이 흘러가는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을 이렇게 인간사의 일로, 그때 당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걸 한 시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그런 배경을 깔고 이 자료 말씀을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그냥 읽어본 게 될 거예요. 저 아래서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람과 첫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람과 사레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따라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으며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상이 되었으므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영이 가려지면, 그 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영이 가려지면 영의 생각으로나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 문제는 창세기 17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잠깐 설명을 좀 이것도 좀 해야 되겠네. 창세기 17장 17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는데 그래가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음으로 말했죠. 마음으로. 하나님은 육신으로 대화를 나누는 분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었죠.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어떤 행동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선이다 악이다라는 것을 모르죠.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어떤 것을 결정했으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과는 결판이 거기서 딱 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이미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도적질을 이미 한 것이죠. 이렇게 보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뭘로 한다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상통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온 마음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다. 그게 영적 교통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이제 신앙의 근본이니까.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사실은 너무 먼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가 지금 믿은 지가 10년 넘은 상태니까 얼마나 신앙이 존재하고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 근처 마므레 지역에 살았는데 마므레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아브라함 오면 아주 신앙 좋은 사람으로 아주 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마땅치 않다 지금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이제 영이 가려지면 영의 생각으로나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육신의 일들에 몰두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인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상이었죠. 13년 동안은 하나님 자리를 그가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13년 세월 동안 본처인 사례와의 관계는 갈등 관계였으며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하갈, 이스마엘과의 육신적인 좋은 관계도 시들해질 즈음에, 육체라는 건 늘 그래. 만족이 없어. 처음에는 아주 죽고 못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13년이나 이렇게 좋게 지냈으면, 하갈도 굉장한 능력이 있는 여자예요, 이게. 13년이나 남편을 붙들, 그 남자를, 자기 본 남자도 아닌, 남편도 아닌데도 붙들고 늘어질 수 있었다는 건, 하갈이라는 여자가 능력이 없는 여자가 아니죠. 능력이 굉장한 여자죠. 웬만한 남자 같으면 13년을 이렇게 지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불편한 관계를 13년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여자들은 굉장한 아브라함을 끌어당기는 굉장한 힘을 가진 여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매력적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뜻인데,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한 육신의 행복이 권태기를 맞았다는 뜻이요. 자, 육신적인 것이, 몰두하던 것이 시들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맑은 정신이 돌아왔다는 뜻이니, 사람이 무엇에게 홀려서 육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영이 밝아져서 건전한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제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 변화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례가 잔소리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동안의 잔소리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13년 동안을 사례의 말은 전혀 들으지 않아요. 잔소리 하면 할수록 속에서는 더 멀어져요, 이게. 괜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이제는 별로다 생각들이 시들하게 만들어. 그러려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시들해지면은 그때서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된다. 지금 이제 이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살인이란 요구가 얼마나 많았겠어. 왜? 정당한 부부니까 당연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요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절대 바꿔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의 능력이 율법 말씀 능력보다 더 있다 이거예요. 죄의 능력이. 그래서 죄가 육체 속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한테 법적으로 당신 이게 옳지 않냐, 이렇게 해야 옳지 않냐, 당신 그렇게 하면 그런 거 아니냐 하면은 할수록 더 멀어져. 더 멀어져. 이것을 아셔야 돼. 이건 아브람과 사라와 하갈의 관계성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다, 이게요. 복음을 설명해 가는 중이에요. 자, 흔히 할례의 장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과 문에서 성소의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체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람이 들어가려면 가려져 있는 휘장이 찢어져야죠. 할례를 행한다. 아브라함의 생명의 근원에서 포피를 잘라낸다.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이다. 이것은 육이 베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체험을 상징하는데, 언약을 배반한 아브람과 사레에게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제거하고, 그러면 살아라고 여자라고 해서 배어낼 육이 없겠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 행하는 할례는 표상이 될 뿐이지 영적인 실제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살해도 할례 받아야 되잖아,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런데 살해는 귀를 잘라내. 어디를 뭐를 어떻게 해? 코를 잘라내. 야, 이제 이것은 상징일 뿐이에요. 그래서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을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랬죠? 예.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영이 소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적 자아가 옛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것, 육에 속한 마음이 배어져 나가는 것이 실제적인 할례다. 지금 신약성경에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할례를 창세기 12장부터 시켜버리는 게 아니고 15장까지 와서 언약 맺고 16장에서 이스마엘 낳고 17장에 가서 할례를 시키니까 그 때가 차야죠. 때가. 믿은 지가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할례를 할 때가 이르렀을 때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행사는 늘 때와 기한을 두고 하는 거다. 사람의 구원이라는 게 믿기만 하면 구원,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하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지요. 그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이, 신앙이 출발했다라는 뜻인 것이지,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걸 말하는 절대 아닌 거다. 할례를 받기까지도 긴 과정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신앙 체험이 한두 가지를 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예.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인용한 말씀, 이제 우리 시체들은 집에 가서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혼미한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는 들짐승처럼 들사람으로 가서 살았죠. 들사람은 이스마엘과 에서로 상징된 거예요. 이스마엘 들사람이죠. 에서가 들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들사람으로 살아요. 그건 짐승의 마음이 왔다 이 말이야. 맑은 정신이 떠나가. 이거 뭐냐,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13년 동안 잘 지내는 건 지금 들사람으로 가서 사는 중이죠. 예.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들짐승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지멋대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집짐승이잖아요. 집짐승, 집사람, 정용한 사람. 예. 집짐승은 주인이 먹이고 뭐 똥까지 다 치워줘. 주인이 다 해야 돼. 일시비 것을. 예. 집짐승은. 그럼 들짐승은 지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나귀만 또 못했다는 거예요. 제 구유에다가 밥 주는 그 주인을 소나 나귀는 알아보는데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하는 밥을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지금 밥 나눠주는 밥퍼 목사야. 내가 말하자면 밥퍼 목사는 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영생하는 음식을 나눠주는데도 그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신앙관계가 아니었다. 사례가 정상적인 신앙관계가 아닌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는 맑은 정신이 떠나간 상태다. 이런 것은 이제 팔렸다, 홀렸다, 뭐 어디에 몰두한다 이거예요.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과는 그래서 한 번도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적이 없어. 누구와는 교제를 깊이 나눴어요? 하갈과는 그냥 거기 가면 그렇게 기뻐. 그냥 하갈 방에서 이스마엘 쳐다만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세상 살 맛이 나버려.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흔히 할례의 장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과 문에서 성소의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체험을 상징하는데, 언약을 배반한 아브람과 사레에게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제거하고 영의 생각이 열리게 해주는 큰 전환점이니,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오래 할 수 있죠. 목사님 될 수도 있죠. 육신의 생각으로 여전히. 그 목사님한테 그 가르침을 받으면 짐승끼리 지금 행음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과 교합하면 죽이라고 돼 있죠.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교합하면 죽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 말인 건데,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야.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 죽이라는 말이 말이야. 기독교 목사님도 죽이고 기독교 말이야. 신자들 다 죽이라는 말이냐고 해석을 지멋대로 하더만 또 이렇게 나가면 나도 정말 참, 이건 정말 어렵죠.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 주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왔다리 갔다리 하고 헷갈리고 아는 것 같았는데 좀 하루 지나면 모르겠고 막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 그 말 같고 하는 건 아직 맑은 정신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신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잖아. 혼미한 정신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이 상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게 할례를 받는 지점이 딱 오면 여기서는 딱 이게 종집을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읽으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건 세상사의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신약에서 이것은 복음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게 연결이 딱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계시록을 딱 읽으면 결론이 이 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는 맑은 신이 온 것이죠.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이 계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교통하는 것이죠. 이제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잠들 때도 꿈속에서도 계속 교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낙원에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죠.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할례란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제거되고 영의 생각이 열리는 것이 실제이며, 죽음의 세계인 무덤문이 열리는 영적 체험이나 태가 치료를 받는다. 아니 경수 끊어진 지가 오래된 90살 먹은 할머니의 태를 고쳐가지고 아들 낳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 글자를 그걸 읽으면은 하나님이 거짓 부름한다고, 아브람도 거짓말한다고 웃었고 사례도 속으로 웃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오고 지금 말장난하시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도 등이 살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다 죽었다가 살아났죠. 네.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 구속. 그래서 죽음의 세계인 무덤문이 열리는 영적 체험이나 하늘이 열리는 영적 체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떨어지는 영적 체험 등에 대한 상징이요. 마음이 깨끗게 되어지면 마음 눈이 열리죠. 마음 눈은 영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신명한 여호와의 등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영이 죽었다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구속받은 것이다. 이거 구속고치의 사함을 받은 거다. 이렇게 신약에 설명을 해나가요. 예, 이제 20장에 가보면은 여기서 쭉 이어져가지고 20장에 가보면 사례가 태가 곧 치료를 받아가지고 21장 아들 낳는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소망 없던 마른 막대기와 방불케 된 죽은 태가 살아나는 이치를 아셔야 돼.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세 사람인 아브라함과 영혼의 태를 치료받은 세 사람 사라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상속자를 낳게 해주시는 언약사,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람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례는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로잡혔다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왔으며 가나안 땅의 소돔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지역에, 거기는 이제 지옥이라고 그러지. 지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왕국 꼴짝이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온 말인데, 거주하던 사람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므로 심판하실 때 지금까지 거주하던 마므레 지역에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와가지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장막을 짓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왜 마므레와 마므레의 형제들은 아넬과 아브넬과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동맹관계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직도 아브라함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현재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업 경내에서 말하자면 빌려 사는 거예요. 그 터전을. 이런 상태에 아직 기업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 그런데 마므레 지역에서 심판을 피하여, 소돔을 심판하실 때 심판을 피하여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네게브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 사막지대예요. 이주했다가 해쪽 속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또 끌려가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애굽에서처럼 오래 있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금방 돌아왔지만은 어쨌든 두 번째 또 다른 남자에게, 사라가 나이가 90이나 먹었는데 그때까지도 아마 이뻤으니까 그런 왕이 데려왔겠죠. 쭈글쭈글해가지고 미움이 뭐 데려갈 일이, 뭐 송장치로 주려고 늙은 여자 데려가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상징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였다가 해쪽 속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사로잡힌 후에 본 남편에게 돌아와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 후사인 이삭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것이죠.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사람의 생명의 근원에서 포피를 베어내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영을 덮어 생명의 근원을 가리고 있던 육적 자아를 베어내는 것을 상징하고, 육신의 생각을 제거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육신의 생각에 의하여 하늘이 가려졌던 사람에게 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이 얘기가 난 이제 신약이 나올 때 그 말은 이런 허공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참 하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린다 그랬고, 예수님은 이미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다 하늘이 열리는 얘기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이 여전히 닫혀 있는 것이죠. 그건 상징이에요. 아직 그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부활 생명으로 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천연적인 자연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표상으로 그래서 남성의 생명의 근원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서 상징이 됐어요. 자, 육신의 생각에 의해 하늘이 가려졌던 사람에게 참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통이 회복되는 구속 과정을 상징하는 표징으로서 사례의 태가 치료를 받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관계는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관계를 상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진실되이 복음을 깨닫고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져 가지고 지난 죄들의 모든 죄들을 사면을 받은 사실이 확실하면 태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결한 태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그 태에다가 심어서 거듭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삭을 낳는 비유예요. 이 과정을 다 거쳤어야만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알아들어야만 구속받은 사람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난 사람 만나면 항상 하늘에 거하느냐 땅에 거하느냐 바닷사람이냐 하고 이거 이제 농담 비슷하게 질문을 하면은 나 다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구속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그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고 받아주심으로 태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영과 생명의 말씀이 이제 다 쏙쏙 들어온다 그러죠. 그날 딴 때는 원생지보다로 느꼈더니 그날 가보니까 그냥 쏙쏙 들어오더만 그 말은 이제 그 말씀을 다 자기 태 받아들였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 쏙쏙 들어왔으면 잘 심어졌으니까 당연히 잉태가 되겠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이제 상징들이다. 자,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비밀이니 구속받은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죽었던 영혼이 소송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져 있죠. 나의 지은 영과 혼이 곤비하기 전에 아주 그냥 말라비틀어져 그냥 아주 죽기 전에 내가 그 영혼을 소송시켜준다. 거기 소송이라는 것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또는 죽었던 자를 살려놓는다. 그런 양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육신적으로 보자면 사라는 나이가 90세 때이므로 잉태가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90세 된 여자가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웃었던 것처럼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게. 자, 잉태가 불가능한 것은 90세, 100세 된 부부관계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죠. 생명의 하나님은 죽은 태를 고쳐서 살리시며 생산할 힘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있으라 하면 없던 것이 생겨나죠. 이제 내년쯤 가면 우리 저 기우하고 헤라 자매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이 있으라 한마디 하시면 아들이 딱 생겨나 버려. 지금은 없지만 우리는 있는 것으로 미리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 이렇게 아기 천사를 그 가정에 보낼 것이라는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기 얼마든지 왜 생명의 주인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손녀딸 때 하나님이 할아버지한테 보내주셔서 왔어 우리 강아지 그러면 내가 하늘에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오냐 이제 이렇게 해서 말을 못 알아듣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천사야 우리 이제 강아지는 그러면은 내가 천사야 천사 아니야 이제 그러고 말이 서로가 안 통하는 거지. 네. 이제 내가 지치고 너무 곤비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위로도 받고 힘을 얻게 하려고 그거 보내주신 천사인데 왜 하나님이 사자거든 나한테 보내준 그걸 그저 다 보면 나한테는 이제 영혼이 소송되고 힘이 생겨나 그러잖아. 할아버지는 손자 안 생기면 그래서 힘 빠져서 빨리 죽는 거예요. 손자 빨리 생겨나야 돼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자면 이제 사라는 그렇게 자식을 낳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이와 같이 죽은 태를 고쳐서 신의 아들을 잉태시키고 해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려면 훗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므로 기업을 물을 힘이 없는 엘리멜렉의 아내요 늙은 과부인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미가 자식을 낳을 방법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부, 형수가 끊어지지 않은 자부인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내용인 룻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언약사, 구속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오미가 실제로는 육신적으로는 나오미가 난 게 아니거든요. 룻을 통해서 낳지. 야, 이것은 역사상에 경수가 끊긴 지가 오래돼서 소망이 없는 마른 막대기가 되어진 사라의 태를 고쳐서
이삭을 낳게 한 것을 먼 훗날 사사기에서는 며느리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아들을 얻어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까 기업 물을 자가 없잖아. 그런데 자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통해서 후사 상속자를 삼는 이야기다 말이야. 이게 구속사예요. 우리가 다 이와 같이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냥 난 죄산 받고 거듭났다고 입으로 백날 떠들어 소용없어. 내 말을 알아들어야 이 말이 이치가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해서 이 사람에게 그분의 왕국을 후사로 상속해줘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낳는 거예요. 왕들 낳는 얘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뭐 천년 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필요도 없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러 올 필요가 없죠. 세상에 사는 사람, 세상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말씀을 백날 해줘도 무슨 소리인지 알죠. 창세기 이제 앞으로 38장 가서 뭐 시아버지가 뭐 며느리를 통해서 뭐 후사를 얻었다 어쨌다 그 상놈들이고만 막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느냐. 육적 자아가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들이야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구속사의 관점, 언약사의 관점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자신들은 아주 그냥 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게 다 위선적인 거잖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경수가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젊은 태에서나 생산이 가능하므로 하나님은 나오미의 자부를 통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근족인 보아스와 자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을 상속해 주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과정과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와서 구속하신 영혼들로 주님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왕국을 다스릴 왕들을 낳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후사상속이에요. 기업이 있어야지. 기업이라는 건 주님의 나라지요. 예? 나라가 있어야 그 나라가 있으면 나라를 다스릴 시기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나라의 주권을 뺏겼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교회는 마귀가 보가모 교회의 그 보좌 위에는 마귀가 앉아있죠. 사탄이 주권을 뺏겼어요. 세속 교계는. 그러니까 거기는 당신들이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나와라 이제. 어디로 나올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거기서 나왔으면 갈 데가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계속 성령과 신부는 지금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매 세대 사람들에게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이제. 네. 아브람 집에서 처음에는 물 한 가죽 부대 짊어져가지고 내보냈지만 그 아브람 집의 생수가 금방 떨어지잖아. 처음에 은혜 받고 첫사랑이라고 처음 사랑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그때 한때는 좋았지. 그때는 아직 등에 생수 메고 다니니까 답답한 거 없었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이제 서로 울면서 앉아서 아이고 떼고 이제 하는 때가 이제 오고 그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광야의 샘물을 보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샘물을 마시면 광야에서 샘물 마시는 것은 율법 말씀으로 반석을 쳐가지고 나오게 한 생수를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마시게 해줬다는 이제 그 말인데 사마리아 산당의 생수는 물을 길어다 마셔도 여전히 계속해서 또 목마른 거예요. 그 광야의 생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길로 열심히 더 다니게 만들어. 더 다니게. 여기는 값없이 다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해가지고 그냥 여기는 사시사철 물이 콜콜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생수가 얼마나 귀한 거를 너무 몰라 지금. 그래 터지면 가치를 몰라.
육신적으로는 이처럼 경수가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젊은 태에서나 생산이 가능하므로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오벳이고 다윗의 할아버지잖아 그게.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즉 말하자면 나에게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통로를 거쳐서 오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다. 창세기 38장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부와 며느리 관계예요. 네? 이방인의 구속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시모와 자부의 관계예요. 이게 다르죠? 이렇게. 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구속사를 양면에서 늘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나간 거예요. 성경 전권을 흘러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낳은 아이의 사내 아이로 말미암아 용과 그 군대를 멸하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는 이상의 시련은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라의 태를 거쳐서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후사로 삼게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고 그 사내아이가 저희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용이 상침으로 인해 저희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용과 그를 따르는 군대와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전쟁을 해서 미가엘의 군대가 이김으로 인해서 이제 이기는 자 이제 그때 이김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의 수가 채워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고 그들과 혼인하는 얘기가 1000년 동안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1000년 동안의 왕국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아야죠. 상속자가 다 되셔야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연약사가 거기 가야 완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가셔야 돼. 자, 세상 교계에 사로잡힌 신자들은 반드시 세상 교계에서는 나와서 왜? 거기는 주권을 잃었다.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렸다 이거예요. 사탄이 거기서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종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의 종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니죠. 아비멜렉 그랄 왕에게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태가 치료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올 때 이게 이것 보고 할례라고 그런다. 이게 여자의 할례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남자의 할례는 호피를 베내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것이. 기독교계에서 나오면 신자들이 할례 받은 거예요. 그것이 드디어 태가 고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가르치면 이제 독선이다 소리가 나올 법도 하죠. 그러나 이치를 알고 나면 사탄이 그 위에 보좌를 정하고 있는 기독교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탄이 종노릇을 하는 신앙생활을 왜 계속해야 되겠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할례 받기 전 아브람과 태를 치료받지 못한 사렙처럼 하갈 이스마엘과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갈등하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자들은 정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기독교계와 주님과의 관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결단을 내릴 때 본초를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절대 촉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교회는 결국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하나님은 본처를 버리는 일은 없어. 인간 나라에서도 그래서 조감지처를 버리는 놈 말에 날벼락 맞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장가 보내겠던 전날은 꼭 그 얘기 해주지 않아. 너는 말이요. 너희 부모가 이제 혼인 허락을 딱 해준 다음에 너는 절대로 허탄한 맘 먹고 뭐 허탄한 수자오고 여기다가는 나는 내 자손들이 내 손자가 너희 때문에 말이야 내 손자가 불행하게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말이야.
너 허탄한 생각하거나 허탄한 짓 하지 말아라. 딱 일러가지고 보내잖아요. 조강철을 버리는 놈은 말이야. 하나님 절대 심판한다.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장가가는 날. 그런 것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아버지가 어미 있게 딱 시켜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 야, 할례받기 전 아브람과 태를 치료받지 못한 사례처럼 하갈, 이스마엘과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갈등하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자들은 이제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정상적인 아내 신분인 사라교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런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나와서 광야 교회에 있는 신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나와서 하늘의 장자 교회의 모임을 세우는 이상이 필요하다. 이것은 계시의 문제다. 이제 이거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죄산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뭐 이제 내가 막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주 안에서 말이야 온전한 사람 돼가지고 흠없는 사람 돼서 천국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가르치면 쉬운데 나처럼 이렇게 교회로 연관시켜 주님의 왕국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가르치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체적인 구원은 반대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단체적인 구원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소리 했었고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개인적으로 각각 부르시지만 부르시는 목적은 단체적으로 건축된 그분의 나라를 세우려고 각각 불러내신 것이지 각각 불러내서 각각 있어라 그 말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간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다 심판이야. 롯의 때에도 소돔성에서 나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야 구원이지 소돔성에 계속 남아있어. 그러면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럴 일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불안하지만은 김정은이라는 놈이 말이요. 갑자기 뭔가 비유 틀린다고 이제 핵폭탄을 우리한테 이제 쏴. 그런데 핵폭탄이 서울 종로에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뭐 종로에 떨어지면 여기까지 다 피해가 오겠지만은 그런데 그 종로에 그날 아침 미스 코리아가 뭐 물건 사러 나갔어. 그럼 그 사람은 이쁘니까 그 사람은 사러. 나머지는 말이야 그냥 괜히 헐리없이 왔다 갔다 얼굴 별로 안 이쁜 사람들은 죽어.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핵폭탄이 떨어지면 같이 죽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살려면 그런 것이지. 특별히 자기는 사랑하니까 막 그 사람들 특별 그 선민 사상이 깊거든. 예, 소돔성을 아무리 심판하실지라도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는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데도 난 안 죽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억지 쓰는 소리지요. 그 억지 아니요 그게? 핵폭탄이 터진 그 반경 내에서는 다 피해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는 특별히 말이 어떻다고 해서 안 죽어. 그 말이 되는 소리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니까 세상에 여전히 있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 계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그때가 되면 심판받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돌아오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예. 어떻게 개인이 다 구원받아도 개인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뭐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추구하는 바는 종교인들처럼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기를 추구한다 그 말이 사실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 사람은 인류 역사상에 한 명이라도 있었냐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를 알아야 돼. 믿음의 도를. 자기가 정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된 것처럼 괜히 착각하고 있다가는 주님 앞에는 그것이 더 큰 형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판결을 받은 거 아니야. 응?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 사람들이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보다 흠이 없으면 없었지 한 가지라도 덜하면 덜했지 세리, 창기, 죄인들하고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가 모든 죄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고 율법을 이룬 흠이 없던 자들은 오히려 지옥 판결을 받았으니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구원의 도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